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념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숨이 차네요. 네.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말 그대로 최초의 죄이자 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죄입니다. 간혹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원죄, 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 내가 에덴에 살았던 것 분명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 가장 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에덴에 있었다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상황만 잘 마련된다면 나는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온전히 아담 때문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벽했을 것이다. 아담은 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 후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가? 그러니 원죄는 사실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인간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누구도 아담보다 완벽할 수 없고요. 아담보다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담처럼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물든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시작부터 악하죠. 그런 우리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인 우리가 나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나였으면 성공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교만에서 시작된 생각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이제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고요.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그 죄가 함께 전하여졌습니다. 가장 탁월한 인간의 실패, 인간의 대표된 그와 함께 참여한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까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아담을 나의 대표로 삼은 적이 없다. 난 동의한 적이 없다라며 말입니다. 만약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의 대표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고 예수님도 그를 동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지만 때로는 흘려보내는 생각이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고 깊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성경은 곧 답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정답을 맞출 답안지, 그 정답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바,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며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 오셨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자 진리가 됩니다. 그 진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원죄라는 것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책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 책임과 죄의 값이 정당하게 지불되었을 뿐이지 이 죄악된 본성은 오늘의 제목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늘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좀 중요한 표현이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적에 대하여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우리가 싸우는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계속 쥐고 흔들었던 그 죄가 도대체 어떤 거야? 라는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이야기 짧게 말씀드리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실 것과 함께,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궁극적으로 그 모든 나라는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그 꿈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짜투리에, 잠깐 그 짜투리에 느부갓네살이 누릴 영화로움, 그 영광에 대하여 그 꿈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는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하겠고 내가 누릴 이 영광만 보련다. 참 나는 참으로 위대한 자로구나, 이토록 큰 복을 받고 누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부갓네살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꾼 꿈을 그대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을 아주 널리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꿈의 내용대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별로 이제 센치가 좀 다르곤 한데요. 이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이 살았던 시대의 한 규빗은 약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환산하면은 30m 정도가 되겠죠. 30m짜리 높이, 너비는 3m짜리의 신상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한 층의 높이를 2.3m로 계산했을 때 한 13층 아파트,
13층, 14층 정도 되는 높이가 바로 금신상의 높이가 되겠죠. 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든 후에 낙성식을 여는데요.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들은 현재로서는 느부갓네살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과거 한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각 나라를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왕들을 부하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모여 느부갓네살은 낙성식을 시작하였고요.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만일 절을 하지 않을 시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나라들이, 그 왕들이 모여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오늘 7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넓은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느부갓네살이 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 것이죠. 자신의 그 탁월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나라 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겠다. 그 목적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 신상이 지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따르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그 신상이 세워지는데요. 두라 평지는 바벨론 남동쪽에 위치한 평야로서 그 평야의 다른 이름은 시날입니다. 금 신상이 시날 평지에 세우신 것이죠. 시날이 어딘가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홍수 끝에 문화 명령을 내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흩어져라는 명령이에요. 흩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신할로 모이죠. 흩어져라 명령하셨는데 신할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짓는 것인데요. 바벨탑을 짓는 목적은 탑을 올려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라 명령하시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은 떡하니 하늘의 이름을 내는 것인데요. 그 시절의 하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겠다라는 반역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탑을 짓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피조물이 침범하려는 극악한 반역이며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자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벽한 불순종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에 이 결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끝내는, 결국에는 각 나라로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신할에 신상이 세워져요. 마치 이전에 완성시키지 못한 바벨탑을 다시금 세운다는 것 마냥 그곳에 신상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신상이 세워집니다. 이 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목적 무엇인가요? 내가 최고의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바로 그 누구보다 강한 존재이다, 내가 하늘의 이름을 내겠다, 곧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으로 각 나라의 왕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끝내는 그 명령에까지도 불순종하여서 기어코 다시 모이는 것처럼 각 나라의 왕들이, 각 나라들이 신할로, 이 신상 앞으로, 과거의 바벨탑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의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하필 바벨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장면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그것은요, 참으로 극악한 느부갓네살의 죄악된 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바벨 이후로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극악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탑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버젓이 바벨이 무너진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극도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어까지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놓으셨는데요, 그러나 온 나라의 왕이 모입니다. 모여서 한 거 뭐냐면 단체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진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요, 어디에 그 근원이 있냐면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심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만천하를 호령하고 싶었고요, 이를 자랑하며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셨고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위대한 존재였던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 그 자리를 넘보아서 하늘에 이름을 내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원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암직했고 먹음직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먹은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진 사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은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신상을 세움으로 드러난, 또 바벨탑을 지음으로 드러난 그 반역의 마음은, 그 불순종은, 그토록 이 극악한 죄는 모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원죄의 갈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어진 그 마음은요, 이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은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악하고 교묘해져 갔고요, 어느 순간은 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 그 바벨을 우리 스스로 다시 세우려는 참 괘씸하고도 극심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원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집요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흔들어 우리로 하여금 바벨탑보다, 금신상보다 더 한 죄를 짓도록 우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죄입니다. 이 죄는 그 누구도 예외 없고요, 그 누구에게나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결론, 우리는 이 극악한 죄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원죄가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도 집요하게 그 죄와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절실함과 간절함 없이, 이 싸움 없이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반드시 그 죄는 우리들의 틈을 노려 우리로 하여금 바벨을 짓도록, 우리로 하여금 금신상을 짓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원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원죄,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양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에 따라서 하시고요, 하나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권자가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 건강한 피조물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게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인데요, 원죄를 범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날카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요, 나라고 하는 기준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원죄의 핵심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는 바벨을 세우고 내가 중심이 돼서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내가 찬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 제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원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된 인생,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부정한 채 아니요, 저만 옳습니다 라고 외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원죄를,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인 된 이 죄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죄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움켜쥐어 흔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나 조금만 흔들면 금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원죄는 그 어떤 죄보다 극악하고도 괘씸한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바벨로, 금신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세운 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넘어집니다 또 주님께로, 넘어지면 또 주님께로, 계속 주님께로 다시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께로, 그렇게 창조 질서로 회복시켜 나가는 인생을 처절하고 절실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죄와 싸우는 인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답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 멈추지 않으시고요, 내주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고요, 우리를 당신의 전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은혜이지요.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토록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까지 품으셔서 그럴 줄 아시고 그 상태인 그대로 우리까지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고 한다면, 이걸 아는 우리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를 쥐고 흔드는 원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피하지 말고 직면함으로, 부인하지 말고 우리의 원죄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최선을 다한 싸움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들의 원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끌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인생,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의지가 그 어떤 것을 역전시킬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신 인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지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인생이 바로 진정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인 것이죠. 이 싸움 저도 매일 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친히 내주 역사해 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이 추악함을 견디시고 또 견디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으니까 이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기대고 힘입어서 집요하게 우리를 흔드는 이 죄악된 본성을 정확하게 마주하시길 소망합니다. 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마주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죄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는 열매, 집요하게 우리를 흔드는 원죄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승리의 열매로 마음껏 누리는 인생 살아간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원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한 채 그대로 무너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곤 합니다. 주님, 그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죄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